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것을 많이 깊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했던 그 아주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크게 대성할 걸로 부모님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신앙이 좋았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정도를 걷고자 그런 애착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 그 정통적을 지키다 보니까 오히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사랑하셔서 담메색 도상에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큰 자야 큰 자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네가 모든 학식과 모든 환경 속에서 그렇게 네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는 그런 자서 네 기세가 너무나 등등하니 그것을 가지고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담메색 도상에서 바로 바울이 소명을 갖게 되는데 누구십니까?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큰 자야 큰 자야 사울아 사울아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기세등등한 차림으로 그 교만의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자세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누구십니까? 질문을 하며 답을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가장 싫어한 그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여서 아주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그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가 죽었는데?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러한 생각이 착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 음성이 울리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예.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사람이 됐냐? 사울이라는 강한 자, 능력자, 큰 자가 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나는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그러니까 예수를 자꾸 증거하다 보니까 바울발 좋은 이름이지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 기세가 등등했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 사울이라는 사람이 변해서 작은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라는 그 말씀은 바로 무엇일까요?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로 바뀌었다. 이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늘 저는 설교 중에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해. 사람은 안 변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안 변할 거 뭐하러 믿습니까? 자기가 안 변하려고 애를 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이 없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한마디로 소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이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어도 믿음이라는 그 씨앗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패드 갖다 놓으세요. 이처럼 안 변한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예수를 잘 못 믿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하면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살아온 과거가 있고 살아온 그 생활이 있다 보니까 길을 쓰고 밀알이 안 되려고 그러거든요. 길을 쓰고 안 믿으려고. 그거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심보를 있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건데 내가 나타나는 걸 가장 좋아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휘젓고 돌아다녀요. 어느 교회에 가보면 교회 좀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성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좀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중직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기쁘겠어, 그죠?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이렇게 십시일반 되어서 하나님 성전을 짓자 하면 건축위원회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초신자보다도 중직을 맡은 사람이 반대요 그래요. 반대. 또 그 반대요 그런 다음에 뭐냐 한마디로 반대하는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그 동요가 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르 몰려가지고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지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은 교회를 짓는 거는 교인들이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교인들이 짓는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인들은 그 사회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각양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목사님들은 거의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연구하고 하지 그렇게 뭐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십시일반 마음을 합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짓자. 그러면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교회를 짓자 그래 놓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요.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목사님이 사정도 모르고 자꾸 짓는다. 시험 들게 만든다. 그러면서 그냥 안 좋은 소리 해갖고 성도들을 다 나가게 해요. 근데 목사님은 선포를 하고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열심히 목사님 교회 지세요. 기가 찰 노릇이다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도 참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진을 하게 되고
고생해서 교회를 뭐 은행에 대출도 받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짓게 됩니다.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실실 또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제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이제 목사님 내쫓으려고 서로 작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실질적으로 안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지 자신이 주님의 마음을 묵자가 그런데 지 마음을 묵자는 거예요. 지 마음을 가지고 지 주장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억누르는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 만드는 교회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교회 다 짓고 나니까 나갔던 방송용어라 제가 말을 못하고 정말 나갔던 분들, 그분들, 고약한 사람들, 목사를 내보내려고. 아주 못된 것들이 많아요. 큰 교단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기도원 그 교회가 큰 교회단이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줄 정도로 큰 부흥회도 많이 다니셨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지금은 기도원이라고 안 하고 수련원이라 해요. 그걸 내자는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이구동성으로 자꾸 이바고를 치니까 목사님이 욕심이 많다든가 벌리기만 한다든가 이게 자꾸 해서 나름대로 똑똑한 그 장로님이 자꾸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지극끼리 8명인가 9명이 지극끼리 작당하러 가평인가요? 갔다 오다가 그대로 굴러떨어져서 강물에 수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시끄러웠던 교회가 조용해지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고 조용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도 그런 게 있었답니다. 이 동네에도 교회를 처음에 질 때에 그 앞에 있던 주민들이 막 반대를 많이 했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해도 주장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담임 목사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앞장서 반대했던 사람이 데모하고 교회를 짓지 못하게 하고 차도 못 들게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한 사람이 그 반대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구려 들어가고 그 교회가 지금 세워졌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변해야 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만 쫓아가면서 시간을 때우면서 발바닥만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가문에서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에 반항하지 않습니다. 누구십니까?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 사람은 누굽니까? 이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깨달음을 얻고 그로부터 그는 잘못된 강,
그 가는 길을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했던 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핍박했다. 이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쓰지 못하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사람의 앞잡이였습니다. 얼마나 못됐고 사악합니까? 그러면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너무 겸손한지 몰라도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항상 좋아요. 누가 예수님 제자들 중에 다 사도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칭 자기가 사도된 종 바울은 자기가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자기가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도 그 사도 바울은요, 아주 그 주신 사명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아주 강직한 바울의 그 사역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다. 근데 가장 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일까요? 작은 자다.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직분이 아닌가 그런 게 생각합니다. 되면 조금 자기 주장을 나타내고 목사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여러분 그건 올바르지 못합니다. 설령 우리가 상대방이 어려움 있고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뒤에서 조용하게 기도해주고 아버지 뜻을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마치 세상에 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강화문 나가지고 피켓 들고 머리 띄고 막 이러고 개거푸면은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나가는 자가 그리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기 주장인 거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깊은 은혜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 발자취를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행함을 가셨는가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는 것을 늘 간직하며 은혜를 가치 없게 생각을 하지 않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바울의 그 깊은 신앙의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래 합니까? 내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요, 저도 처음에 믿었을 때 7, 80년대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때 보면 그런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걸 참 잘 들은 적이 있는데 성도들은 자기 집에 칼라 테레비가 있어야 돼. 칼라 테레비가 있으면 목사님 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흑백 테레비가 있어야 만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막 남들보다 더 잘 나가고 남들보다 더 좋은 게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늘 검소해야 된다. 그 말씀 얘기예요. 아니 성도들 자체가 검소하라고 하기 전에 목사님은 그렇게
검소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예,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런 아주 괴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영적인 눈이 떠졌고 변화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신앙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사물을 보니까 바울은요 아주 홀가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에서 아주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해요. 사회에서 야 성철 스님이 뭐 열반에 들어가셨대 뭐 이러면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막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 하나 돌아가시면 얘기하는 뉴스 나온 거 봤습니까? 수련과 아주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신 분은 아주 몸을 불사르고 났을 때에 열반에 들어가시고 그거 했을 때에 사리가 나온다. 그 사리가 나오는 거는 그동안 수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뉴스에는 대서특필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오지도 않아요. 진정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광고도 아니하고 매스컴에도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평생 살 때에 누더기 옷을 입고 뭐 끼에 입고 뭐 검소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사회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게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왜 그러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참 그분 귀감이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매스컴에서 띄어 올리느냐 이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성철이라는 그 스님은 그 주관이 뭡니까? 공수래 공수고 그저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삶 속인데도 왜 그렇게 우리가 무엇든지 집착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뭐랍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다 갈 걸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다 갈 걸. 그 소리를 왜 듣습니까?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담임 목사가 이제 와서 저항례를 할 때에 고인 누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게 가셨다라고 하면 그 있는 조문객들도 굉장히 머리 숙여서 존경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 살다 갈 걸 뭘 어떻게 그래 살다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더더욱 깨달을 필요가 있다. 더더욱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물질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살 때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깨닫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또 바울처럼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고 다른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니까 그저
자기한테 쓸데없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는 줄 알아요. 나는 해결을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산더미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와서 주님 찾거든요. 물론 하나님 그거 들어주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네가 세상 살아가는데 버겁겠니? 주님이 그 참 사랑이시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거든. 얼마나 힘드니? 그러나 그 뒷면에 감아보면 왜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짐, 네 생각에 꽉 잡혀서 그 생각의 무게 때문에 살기 어려운 거 그걸 가지고 살다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 왜 그거 갖고 한 번에 그냥 짐진 자들아 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늘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무겁지요. 마음에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는 걸 갖다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지가 짐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쁘고 하루하루 사는 걸 감사하고 물 한 잔 먹어도 여기서 넘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대수술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신장암 수술하고 났는데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일이지만 제 몸을 잘 이렇게 관리를 못했었어요. 그러는데 아픈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 가다 보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여러 검사를 해요. 그런데 의사가 이거는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수술하면 됩니다. 이렇게 의사가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피 뺐고 검사하고 하는데 한 가지가 딱 걸리는 거예요. 뭐가요? 심장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나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라고 수술을 하는데 심장이 나빠가지고 마취가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멈추면 수술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도 낭패고 기꺼이 돈 많이 들여서 하는 그 환자도 문제고 얼마나 그거겠어요. 의사가 고민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장담을 했던 의사가 우리나라에 고은이가 있다고 하는 그 의사가 고민을 막 하게 됩니다. 들락날락. 그럴 때만 의사가 어쨌든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더 두고 봅시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 스탠드를 끼는 식으로 하는 심장 나쁘면은 스탠드를 끼거든요. 여기다 끼워가지고 하는데 이 동맥을 여기서 따더라고요. 여기에 따서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데 여차하면 심장이 이제 안 뛰고 하면은 여차하면 약물을 집어넣어 뛰게 하는 게 있다는가 봐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의사가 기쁜 마음으로 자신 있는 마음으로 와서 했는데 마침 은혜 가운데 다 수술이 잘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깨어난 지 한참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깨어난 지 어떻게 했는데 평생 제가 사모님을 구타한 적은 없는데요. 목사가 돼서 사모님 손 한 번도 안 댔어요. 뺨 한 번 안 때렸어요, 제가요. 권사님. 이거 믿죠? 믿으시죠? 믿으셔야 돼요. 목사가 돼서 사모님 때리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도리어 사모님한테 거의 1시간 넘도록 내가 뺨을 맞은 사람이에요. 안 깨어나니까. 목사님 깨어나세요. 막 때렸대요. 날 때리는 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그랬다고. 원 없이 나 뺨을 때렸다고. 깨어나라. 근데 제가 잘 안 깨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마취에 있을 때 깨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자꾸 깨어나라고 그래 뺨을 그렇게 때리고 저를 막 부르고 목사님 분인데 저는 그러더래요. 제발 잠 좀 자자. 제발 잠 좀 자자 그랬대요. 잠 좀 자자. 잠 좀 자자 하면 그대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겨우 깨어날 쯤에 의사가 온 거예요. 의사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상진님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걸으래요. 깨어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깨어났는데 1시간도 안 됐는데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야 된다. 어지럽죠. 다리는 천근만근이죠. 왜 그럴까요? 나보고 살으라고. 그리고 이제 가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의사 말대로 일어나서 걷고 하니까 또 가스가 나지 않으면 밥도 먹지도 못하고 미음도 먹지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구나. 얼마나 나약합니까? 예, 나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런 과정을 갖고 나면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수술을 하고 난 뒤에뿐만 아니라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돼요. 또 수술을 어떤 의사에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병원을 찾아야 될 것인가, 다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어느 병원이 괜찮을까, 저 병원이 괜찮을까, 놀란 마음으로, 걱정 어린 마음으로 며느리가 막 찾아가면서 이렇게 병원을 선정하고 의사를 만나게 했고, 또, 태어날 수 있게끔 하는 이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 참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구나.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는 모든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주님을 만나고부터 시작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면서 자기의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 서신을 썼을 때에 나타나는 진실한 그 방문의 편지를 보냈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들이 늘 간직해야만 해야 하는 성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바울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역사를 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누가요? 내가. 바울이 그런 거거든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처럼 바울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서신을 보내는데도 이 귀한 깊은 뜻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걸 찬양을 한 것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사모님은 빨리 와서 카메라를 돌리세요. 이 카메라 밑에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그런 적이 이제 카메라도 옮기시죠. 돌려. 거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 자기 몸보 한 번 더 할 겁니다.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 번 더 할 거예요. 돌리세요. 한 번 더 하시라고.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늘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권사님 처음 들어보셨나요? 참 좋은 구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버리신 카메라를 이리로 돌리세요.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뜻이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산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버지여 우리 예수 위 산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정과 욕심 모든 걸 밝히며 죽었다는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되잖아요.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변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내가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모든 것을 내 주장대로 왜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의 모든 과일들은 각자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왜 못 맺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방언 좀 한다고 예언한다고요, 투시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주시는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는다가 이 다음에 가는 거지 그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빨리 데려가 버리지 뭐하러 이 땅에 우리를 놔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이 땅의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것이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겸손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한 시간으로 떼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릅니다. 얼마 전에 칠순 때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던 어느 권사님이 있습니다. 칠순잔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들 집에 오셔서 그날 저녁에 잘 저녁을 드시고 그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내일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밤 뇌가 터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잘 믿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고백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신앙관이 있습니까? 나태했던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이고 여러분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길이라면 회개를 하시고 반듯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우리들에게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향도 이 골짜기에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을 내려주셔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가고자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제단에 섰습니다. 3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왔던 목회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졸지도 않으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나갑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울만이 충성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고 고백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겸손한 자로서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온 것으로 겸손한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고백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